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입니다. 실은 이 세 개의 문장은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 10대 후반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이 세 문장이 저를 이끌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은퇴하시고 이 말씀이 크게 전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럼 이제 내가 좀 써도 되겠다. 이걸 목사님께 허락은 받지 못했지만 이게 이 너무 좋은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전해지고 전달되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철학자들, 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말 궁금해요. 난 누구일까?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끊임없는 물음표 가운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답을 찾아냈습니다. 난 누구인가 하는 대답 가운데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 난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이러고 우리는 답을 정해냈지만 끊임없이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보려면 실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를 보았을 때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내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나는 누구인가란 또 질문 앞에 그럼 나는 어떤 거를 쫓는 사람이지? 나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때론 내 꿈과 비전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이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현실에 대한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과거도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면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그래 나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낼 거야 하면서 스스로 답을 내리곤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또 서게 됩니다. 근데 실은 이 질문은요. 세상 사람들은 찾지 않는 질문이고 찾을 필요도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만으로 너무 충분해요. 실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만 던지고 살아도 사람들은 존경해야 합니다. 야, 어떻게 너는 네 인생을 그렇게 살펴보았니? 와, 넌 앞길을 이렇게나 기획했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멋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왜 서게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질문 앞에 서고 어떤 질문 앞에 이 질문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는요. 내가 보는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지 하는데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는요.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니?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시간을 초월해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미래, 현재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여야겠습니까? 아니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 이름을 좀 말하겠습니다. 이름아, 너 거기 있는 게 맞니? 이름아, 너 어디 있니?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도망갔을 때, 숨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 있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위치를 물은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린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내어야 할까? 넘겨주세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나, 세상이 바라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 반드시 따라붙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야 되지? 나는 무엇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지? 이 질문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제가 이 세 질문 앞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한때 일하는데 화이트보드로 써놨었어요. 제가 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다양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는 가죽 쇼핑몰에서 이제 창고 지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관리를 하면서 화이트보드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막 이름도 적고 막 여러 가지 하는 중에 이 문구를 쓰고 싶은 거예요. 나를 계속 돌이키고 싶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일을 하면서 한 번씩 보고 다시금 되새기고 했는데 사장님이 어느 날 보더니 딱 답을 내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시긴 했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 가죽가게 쇼핑몰 사장이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누구여야 하는가? 난 돈 잘 버는 사람이어야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나 돈으로 살지 임마. 뭐 이런 걸 적어놨어? 야, 이상한 거 적어놓고 뭔 말하는 거야? 너무 쉽잖아. 제 세계가 그날 한번 무너졌습니다.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이 시간 우리 말씀으로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되새겼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 필요 없는 질문이 되었던 거예요. 당연히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살지. 뭔 이상한 소리, 밥 먹고 살지 무슨 소리야. 근데 우리는 단순히 돈으로, 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는 밥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 다음 인생을 그리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난 누구여야 하는가? 난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 답 가운데 우리에게 원함이 있어요. 아마 하나 더 있을 텐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전거. 네, 말씀 그 전걸로 띄워주세요. 이 질문이 어디서 주어진 걸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고 합니다. 법도와 율례를 언제 정했을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원하셨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지?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법을 정해줄게. 율례를 정해줄게 하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였을까? 시내산이었을까?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세우시며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며 이 말씀을 전해주셨을까?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셨을까? 여호수아에게 또는 모세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법을 알려줄게 너희들에게. 너네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내야 해. 아니면 광야에 나와서 이제 막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와서 물이 다 떨어진 상황 가운데 쓴물을 마셨을 때 이 말씀이 전해졌을까? 우리는 어느 때 이 말씀을 마주했을까요? 실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법도와 율례는요, 마라 앞에서 주어졌던 말입니다. 아까 문장 3개만 딱 띄워주세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여야 하는가? 난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계속 한번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라는 쓴물 앞에 하나님께서 넌지시 묻는 겁니다. 아니 마라라는 쓴물 앞에 넌지시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난 이제 법도를 세울 거야. 율례를 정할 거야. 정말 이상하죠. 법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물 마실 거야 안 마실 거야 하는 그 물음 앞에 던져진 말이었어요.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라는 말은. 왜 그러셨을까? 어떤 의도로 그러셨을까? 저는 실은 이 마라의 쓴물부터 십계명을 내리는 시내산까지의 이야기가 한 이야기라고 보긴 합니다. 쭉 이어져서 십계명에 왜 그랬는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왜 시내산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그 시작점이 이 마라의 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그러면 마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라는 되게 나쁜 곳이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끝나고 그래서 엘림으로 가는 길이 아주 복된 길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이름도 그렇고 제가 있던 모교회 카페 이름도 엘림이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 엘림 가자. 엘림은 좋은 곳이고 편안한 곳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엘림이 좋은 곳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마라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끝까지 지금까지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3일을 걷고 하는데 물이 떨어진 겁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냥 빠르게 뛰어나갔거든요. 물을 다 챙기고 하나님께서 뭐 군대로 치면 이제 곧 훈련 예정이니 우리 실전이니까 미리 군장도 챙겨놓고 이렇게 해서 준비할 거야. 그러면 물도 일주일치는 갖고 있어야겠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급하게 나왔어요. 급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은 물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난 곳이 어디냐? 이 마라라고 하는 샘에 만난 겁니다. 오아시스, 샘, 이곳에 가서 물을 벌컥 마셔요. 하나님을 향해 너무 기분 좋게 외쳤을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 홍해도 건너고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더니 이런 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 막 찬양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최고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왜냐면요, 여기도 마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여기서 어떤 거를 겪게 되면, 거기 아니면 결단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가끔 나와요. 옛날 지명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 아니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불리고 있다. 다른 뭐 역사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여기서, 그리고 지명을 바꿔버려요. 근데 마라는 왜 마라로 남았을까? 사람들은 이 마라 앞에서 물을 막 마시고 물이 쓴 거예요. 막상 물을 마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너무나 기뻤는데 막상 이 물이 너무 쓴 겁니다. 이 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물이 너무나 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물이 너무나 맛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근데 이 물이 너무나 써요. 너무나 맛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 의문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야, 모세야, 이게 무슨 일이냐? 물을 못 먹겠어. 물이 너무 써.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물을 좀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나뭇가지 하나 보이지? 던져봐. 나뭇가지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이름이 끝까지 마라로 남아 있습니다. 왜였을까? 이 물을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름을 마라라고 한데 이미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답을 정해졌어요. 마라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마라입니다. 여기 쓴맛이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 마시지 마세요. 지명을 바꿔버렸어요. 이미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기 쓴 곳이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곳에 들르더라도 마라니까 물 마시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라 앞에서 사람들은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었는가? 왜 엘림으로 떠났을까? 저는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엘림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이 달게 되었으면 그곳에서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진을 치면 되잖아요. 이미 물이 달게 되었으니까 갈 필요가 없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전 정말 슬프게 들렸어요. 그래서 엘림으로 떠났더라 하는 그 말이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물이 달게 되었으면 한 모금 마셔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쓴물인데 물이 달게 되었어 하면 그냥 마셔보고 물이 달게 되었어. 야, 여기 물 진짜 달다. 이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마라로 남았을까? 실은 이 히브리어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어도 그렇고 특히 영어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고대의 언어일수록, 좀 오래된 언어일수록 한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쓰곤 해요. 용례가 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라는 쓰다는 말인데 한국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야, 속이 쓰리다. 뭔가 이렇게 감이 오시죠? 나 속이 쓰려. 맛이 쓴 것도 있지만 속이 쓰리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 이야기를 재해석하자면,
다시금 이 이야기 앞에 다시 한번 맛이 쓴 게 아니라 속이 써서 이 물을 뱉어내야만 했고, 물을 마셔서 배탈이 나서 모든 것을 개어내고 싸고 막 난장판이 났을 그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자 이거예요. 광야길을 걸었어요. 너무나 목이 말라요. 3일 길을 걸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해서 너무나 처절하게 걸음을 걷던 중에 그저 모세가 저 구름 기둥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저 구름 기둥만 따라가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한번 살아가 보자 하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답이 무엇이냐? 샘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엄청 기뻤을 거예요. 와, 홍해도 건너더니 애굽 사람 다 물리쳐주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펄컥 마셨을 거예요. 물이 맛이 썼으면요 안 마셨을 거예요. 애초에 물이 쓰네. 그리고 물이 달게 되었으면 그냥 마셨을 거예요. 근데 속이 아프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저 그런 물이었다 이겁니다. 아무런 이상 없이 맛있는 물이었을 거예요. 그냥 물을 마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러니까 와 진짜 괜찮다 하던 중에 속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으슬으슬하고 구역질을 하게 되고 막 끊임없이 뱉어내고 설사하고 막 진이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그 물을 마셨던 사람 아이에게도 마시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시게 하고 그 물을 다 마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진영이 막 썩은 내가 났을 겁니다. 그 물을 마시고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어디에 처리하겠습니까? 광야에서. 화장실이 어디 있겠어요? 속이 아픈 뱉어내고 그 와중에 모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야, 모세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너가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며. 구름 기둥 따라간다면 된다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이게 다야. 네가 준 결과가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너 이러려고 우리 데리고 왔어? 너 이러려고 출애굽했니? 이게 뭐가 나은 삶이야? 하나님이란 분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는 거야? 우리도 이런 인생 앞에 내몰리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 앞에 내 인생은 어땠지 하고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삶이 난장판인 거예요. 끊임없이 개워내어야만 했고 끊임없이 뱉어내어야만 했어요. 너무나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잖아요. 구름 기둥이라며요. 그래서 그 길 따라갔는데 결론이 왜 이거예요?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야, 모세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저기 나뭇가지 하나 보이지? 던져 넣어. 이 말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뭇가지 하나가 던져지고 물이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물이 달게 되었어. 물을 마셔. 방금까지 그 물을 마시고 설사하고 토해내고 내 아이는 열이 펄펄펄 끓고 있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물 달게 됐으니까 다시 마셔. 하나님 방금 실패했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실패한 것 같은데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아니야, 물 마셔.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나뭇가지 하나 던지라는 말이 아니었으면 백성들은 믿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금은보화들, 폐물들을 다 갖고 와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원하신다 하면서 재물을 모으고, 아니면 여러분 양, 소 다 갖고 왔죠? 그걸로 우리 제사 드립시다. 우리가 성대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하루 동안 기도회 한번 열어봅시다 하면서 열심히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무언가 들어갔다면 우리는 납득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뭇가지 하나 던지래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 그런 게 아니라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거 전에 저희가 띄웠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거. 네. 이 말씀이 다시금 좀 느껴지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뭇가지 하나 던져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좀 다르게 와닿죠. 이제야 이 말씀이 하나님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 왜 하필 이때 법도와 율례를 정했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시험하셨다 이겁니다. 마라의 쓴물은요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진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너 나 믿을 수 있니? 하고 묻는 겁니다. 너 방금 실패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나 믿고 나아갈 수 있겠니? 순종할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율법이 너무 많아요. 십계명도 있고 막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로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너 나 믿을 수 있니? 순종할 수 있니? 어떻게 순종하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시기만 한 분은 아닙니다. 나뭇가지 하나 던져놓고 끝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모든 질병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거야. 나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 한 번만 믿어봐. 근데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엘림으로 갔을까? 왜 마라로 끝이 났을까? 왜 이 물을 마시지 못했을까? 실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익히 알아왔고 익히 배워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간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어디서 살았냐면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가나안 정말 수많은 문화권은요. 다 신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마다 정해진 역할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신은요 전쟁을 잘하는 신이고요. 어떤 신은 농사를 잘하는 신이고 어떤 신은 부활을 하고 막 몸을 사람들을 살려주고 치료하는 신이에요. 어떤 신은 저승을 인도하는 신이에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제우스, 하데스, 뭐 포세이돈 다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감히 제우스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저승에 있는 일을 간섭할 수 없어요. 누구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데스한테 넌지시 부탁하죠. 그게 이들의 상식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애굽에 있는 신들을 징치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던 진짜 강대한 전쟁의 신이라고요. 진짜 위대한 신인 건 알겠어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거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으실까?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뛰어나신 분인 건 알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때론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 저분한테는 저렇게 임하신 거 알겠어요. 하나님. 수많은 간정 가운데 들으면서 나랑은 좀 연이 없겠지. 저분한테는 저렇게 역사하셨지만 나랑은 좀 다르겠지. 과연 하실 수 있을까? 내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실패해 왔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앞길이 막막한데 말로는 말해요. 선포해요. 어떻게든. 그래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한 걸음 살지만 한 걸음 걸어가 보지만 실은 믿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내게는 이러지 않으실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를 믿어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기 너무 두려웠어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알겠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 아이가 열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이 물을 마시고 토를 막 하고 지금 쓰러져 있어요, 하나님. 근데 이 애에게 이 물을 어떻게 다시 마시게 해요, 하나님? 치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방금 이 물을 먹고 쓰러져서 빌빌거리는데 이 물을 또 마시면 치료한다고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 성공하고 싶니? 그럼 넌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좋은 정보 알고 있어. 이렇게 한번 투자해 볼래? 살아볼래? 야, 인생에는 성공의 플랜이 있다. 세상에 주기가 있다. 이것들을 한번 연구해봐. 이러면 너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아니, 내가 말하지 않을게. 뉴스를 봐봐. 책을 봐봐. 교수님들이 말하는 걸 봐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언제까지 멍청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너 진짜 확신 있어? 너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아? 근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왜? 방금 쓴 물을 마셨거든요. 방금 쓰러졌거든요. 방금 속을 다 개어냈는데 그 물을 난 마실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마라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엘림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을 마셨으면요, 단물을 마셨으면요, 마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름 바꾼다고 했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 기적의 샘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또 한 번 기적을 이루셨구나. 아, 이곳은 치유의 샘이다. 방금 병들었는데 우리가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 야, 이곳은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다. 정말 수많은 별명을 지어주었을 거예요. 마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곳은 기적의 샘, 이곳은 치유의 샘,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여기 우리가 진을 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아 하는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엘림이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서 하나님이 물을 마셔. 방금 이렇게 실패했지만 한 번 더 마셔줄래? 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니까 나를 한 번만 더 믿어봐 하는 그 질문 앞에 두려워요, 하나님. 저 갈래요 라고 하지 않고 제가 기적을 한번 맛보겠습니다. 너무나 두렵지만, 제가 노력한 것 하나 없지만, 제가 헌신한 것 하나 없지만, 이 상황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걸음 걸어볼게요, 하나님. 제가 치료하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보겠습니다. 기적을 맛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 이제 기도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곰곰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지? 난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내왔지? 아, 난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실패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왔구나.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원하시는 나는 누구일까? 난 누구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여러분,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어떻게 역사하셔 왔는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까지 기도해 왔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시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내가 무엇 앞에 서야 하는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